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12명의 가장 철학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걸으면서 사유하고 걸으면서 창조하고 걸으면서 연대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걷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삶이 대단히 분주해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UAE 국가대표팀과 함께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자, 그들도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 경기에 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고3, 또 재수생, 이 수험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올해도 배춧값을 걱정하면서 김장을 담그는 어머니들이 있고요. 또 직장을 다시 다니기 위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직하고 있는 그런 실직자들도 있고요. 또 오늘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줘요. 자, 이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길을 출발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했던 그 둘째 아들이 먼 타국 만리에서 과거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 다음 주면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자, 감사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참 바쁘죠?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찬양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안에서는 찬양, 혹은 찬송, 혹은 송축, 혹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NIV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단어들이 praise라는 그런 단어, 찬양하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찾아보면 총 11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번 반복되는 이 찬양하라는 이 단어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명령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명령형인데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무슨 이야기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나오죠.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2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모두 각자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경험,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야복 나루터에서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형을 만나서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향 땅,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체성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손경민이라는 작곡가가 최근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야,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매우 작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참 짧습니다. 그럼에도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나눠주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주 뜻대로 사는데 이것이 참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선생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사역이나 여호와의 성품이나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의 이름 속에는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최초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첫째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뿌리가 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누군가의 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 이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대답해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만드는 일은요, 영원 전부터,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I am who I am.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성품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할 때 여호와를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십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18절까지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도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 반대되는 열국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대 우상의 대결이 오늘 본문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총 4개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절부터 7절까지 가는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요,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4절의 일을 기뻐하세요. 자,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깊은 모든 데서 그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모든 깊은 데서.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공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발사되는 누리호가 로켓 위성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 로켓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발사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죠.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로켓이 상공 700km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온 국민들이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 자체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00km까지 올린, 국내 순수 기술로 올린 그 자체가 아주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주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연 현상을 겨우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만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그 누구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깊은 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천둥과 번개,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변덕스러운 신들을 섬겼고 이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안개나 비나 번개나 바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그런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을 8절 9절 보면 애굽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노릇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로막았던 그런 원수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요 애굽 땅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2재앙,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3재앙, 티끌들이 이로 변했습니다. 4재앙, 파리떼가 들끓었죠. 5번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퍼졌고, 6번째 사람이건 짐승이건 독한 종기가 올라왔고,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을 다 피해를 주었고, 8번째 메뚜기가 와서 그 뿌리까지 다 갉아먹었고, 9번째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임했고, 10번째 장자들이 죽었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사랑하는 우상들이었죠. 그들은 풍요로운 농작물을 얻으면서 나일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보면 태양신을 자처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태양신을 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백성들과 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무엇을 심판하셨을까요? 자,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이것만 있으면 그들은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그 군사력, 군대를 치셨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DNA를 심으셨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는 DNA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위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자, 본문 13절과 14절 가운데 보면요, 자, 여호와 이름이 영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데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 자체만 보아도 위대하지만 우상들과의 대결을 보면, 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 대결을 펼치는 우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은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 자,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자, 우상에게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도 탁월한 능력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무능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에게 예속된 그런 종들과 같은 존재로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와 우상의 대결을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도 혹시 무능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언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된 우상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요, 저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참 바쁘게 지내다가 11월을 무심코 맞이했는데 11월 셋째 주일이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무거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마음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은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흘러가는지, 1시간, 2시간이 금세 휘리릭 하고 지나가는데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마음속에 역시 나는 안 돼라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후회가 되죠. 자, 이 순간에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실패의 우상이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패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쌍둥이 우상이 하나가 있죠. 마음 반대편 이면에서는 나도 성공하고 싶어라는 너무나도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무신론자였던 소설가 데이비 포스터 윌라드라는 사람이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하죠.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할까입니다. 지식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모를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탄사가 나올까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십몇 년 전에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할 때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을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봤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이야, 멋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주의 이름이 영원합니다라고 예배하고 있어요. 대대에 기념해야 됩니다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죠. 죄인 되었던 백성들이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땅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두리번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 두 남자 찰스 다네이와 시드니 커튼, 그리고 한 여인 루시 마네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삼각관계는 루시와 찰스가 커플이 되고 난 후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자, 일단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후일 프랑스 혁명 중에 찰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단두대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 시드니가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약을 먹이고는 자신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찰스를 감옥에서 내보냈죠. 자, 이때 찰스와 함께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어린 여자 재봉사가 시드니가 찰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두대 앞에 처형을 기다리면서 죽음 앞에서 이 어린 재봉사가 시드니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시드니,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자, 그녀는 시드니의 대속적인 이런 죽음 앞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요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법정에서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신 그분의 이름은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또한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분이죠. 그가 바로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죽었어야 될 단두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땅 무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언제 목격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죄가 판명나는 그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의 이름을 볼 때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티그의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김장을 언제 담그십니까? 재취업하느라 바쁘시죠? 진로를 정하느라 바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인정받는 삶입니까?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삶입니까?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은 향방 없이 열심히 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